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이지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100%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취소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한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취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니까 내 뜻대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징계하시고 그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혼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동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끔 생각하고 떠올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흔들었잖아요. 종려가지를. 그 나무 태워서 그 제를 이렇게 이마에 바릅니다. 또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그걸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18일부터, 지난 수요일이죠. 18일부터가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한순이 열흘입니다. 사순절은 40일입니다. 부활절이 4월 5일입니다. 그러면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인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절제하며 경건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도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12명의 제자도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도 사도입니다. 똑같은 사도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12명의 사도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세상에서 행하는 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말하느냐.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그는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 그날에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비겁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니까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비겁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 상태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공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다 빨려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범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빠삭하게 압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 그 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진정한 사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정말로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핍박을 받는 신앙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당시의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은 그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상황은 우리의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주는 문제나 상황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문제가 나를 짓누릅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커집니다. 내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작아집니다. 내가 문제를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인류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얼마를 걷다가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자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만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과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바람과 풍랑 같은 문제나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문제보다 커지게 됩니다. 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커지게 되고 문제를 누르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탄이 그 틈에다가 자신의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넣은 악한 생각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탄이 넣은 생각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그 틈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자 그 틈에 자신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준 생각을 묵상하는 거죠. 깊이 묵상합니다. 그 결과 그는 사탄이 넣은 생각대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탄이 악한 생각을 넣게 되고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악한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 중에서 사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면 그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른 날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을 생각하라, 성공을 생각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는 그런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생각하고 생각하기에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